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는 안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한국교회와 삼창교회와 저희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감염에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고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어렵지만 경제가 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고 이번 달에 부도나는 기업도 있고 이대로 한 두세 달 가면 80%가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대기업도 피해가 엄청 크답니다. 경기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다 문을 닫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가 줄도산을 하게 생겼고 여행업계가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자금 12조를 풀어서 기업과 상인들을 지원한다. 그래. 각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전 국민이 소득 낮은 사람들에게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어 공짜 돈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은 그게 아니고 미국도 수천조를 풀어서 국민 한 사람당 125만 원의 현금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 밖에 카나다나 또 유럽 여러 나라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풀어서 기업체를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에 총 157개국이 감염이 됐고 수많은 환자들이 넘쳐나는데 이 미국과 유럽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 두려움, 공포, 염려, 근심 많은데 오늘 말씀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권면했는데 어떻게 큰 풍랑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 지금의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경계선상에 서 있고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그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었어요.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안심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안심하라 그랬는데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한 말씀입니까? 누구한테? 예.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안심하라. 그렇게 평안의 말을 전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다 라고 믿습니다. 먼저 왜 그들이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라 만나서 광풍을 만나서 풍랑을 겪게 됐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생각했지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이 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고 풍랑을 만났다 그랬습니까? 네. 집사님은 새벽 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몇 가지요? 난 너무 착해요. 몇 가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귀찮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다가 항해하는데 인생 바다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랬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돈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출항을 해야 되고 항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전보다도 돈 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법도 어기고 불법도 자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삼풍백화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좋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안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출항하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많은 손해와 타격이 있을 거다. 그러니 중단해야 됩니다. 출항하면 안 됩니다. 출항하면
큰 손해를 보고 생명도 위태롭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바울의 말보다도 누구의 말을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의 말,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돈벌이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고 더 믿고 살다가 인생의 바다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수가 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항은 항구도 좁고 유흥시설도 좁고 술집도 없고 숙박시설도 빈약하고 모든 것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항구가 적으니까 위락시설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고자 했던 베닉스는 항구도 크고 술집도 많고 유흥장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세속적으로 놀기 좋은 장소가 베닉스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베닉스 항구로 가자고 했다고요? 누가?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저는 민주주의, 다수 가결의 원리가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단점은요, 다수가 꼭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다수를 따라가다가 큰 문강 만나서 겨우 살았죠. 다 잃었어요. 겨우 목숨만 살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사건도 보십시오. 10대 2입니다. 가지 말자는 사람이 10명, 가자는 사람은 2명. 다수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60만 명이 올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60대 2입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지만 소수가 옳았어요. 그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10명은 재앙으로 죽었어요. 60만 명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다가 다 죽었어요. 다음 세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다수라고 아니라니까요. 신사참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 소수가 신사참배는 안 된다, 그건 우상숭배다, 그거는 하나님 계명 어기는 거다,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 가결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가지 경험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 다수 따라간 사람들이 더 많이 실패를 했고, 역사를 보면 다수가 원한다고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등장할 때요, 얼마나 사람들이 히틀러를 열광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히틀러는 저가 아니다, 다 무릎 꿇고 다 좋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수가 횡포라니까요. 우리나라 역사도 가만히 보면서 이 다수를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물론 자기들이 그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사참배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출항하지 말자고 출항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그 길로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 만납니다.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지. 사람들이 원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죄의 종의 말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다수를 따라 배가 출항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 못 돼서 큰 바람 유라굴랑풍을 만나게 됐어요. 자,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처음에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어요. 그거 봐라, 잘 되지 않냐,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우리 선택이 옳았지 않냐, 의기양양하게 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돼요. 연하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배 타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얼마 못 갔어요. 처음에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 그러고 탔어요. 얼마 못 갔어요. 지중해에서 풍랑 만나서 큰 바람을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 생각대로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적으로 살 때도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반드시 인생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돼 있고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죽을 수도 있고요, 겨우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인생에 5대 풍랑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하십니까? 인생 5대 풍랑이 뭐예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첫째가 물질의 풍랑이라 그랬죠. 물질 다 날아가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괜찮은데요? 좀 더 있어 보세요. 물질의 풍랑. 어떻게 그렇게 다 날아갔죠? 하나님이 불어버린가 봐. 불어버리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있죠. 나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본다니까. 두 번째는 건강의 풍랑 만나서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녀의 풍랑 만나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사람 참 어려운 사람 만나가지고 힘들어요. 여러 가지 풍랑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 갈릴리, 제가 풍랑 시리즈 보세요. 풍랑 시리즈 지금 5번째 하는데 2번은 갈릴리 풍랑이죠.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14장 기억하시죠? 2번은 요나의 풍랑. 요나가 풍랑 만난 거고, 풍랑 만나서 기도한 거고, 오늘은 유라굴라 이제 광풍을 만나서 풍랑 만나 고생하는 거, 지금 5대의 풍랑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풍랑이 있어요. 그거는 죽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 연단하고 또 체험적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풍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처럼 불순종하면은 고생해가지고 순종의 사람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또 사랑의 징계를 위해서도 이렇게 풍랑을 허락하세요. 근데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요, 사랑의 풍랑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누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안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래서 배가 파손돼가지고 그 배 못 쓰게 됐어요. 사람을 하나 안 준 거죠. 오늘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와 또 삼창교회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명자가 그 배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 지금 누가 타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로마. 왜 로마로 바울이 가고 있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풍랑 가운데 침몰되어서 다 죽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주님이 주신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구원의 희망이 사라졌어도, 풍랑이 아무리 배를 덮으려고 해도 사명자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누구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까? 바울 때문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항해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죄송합니다. 저의 착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당신들 오늘 나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 줄 아십시오. 속으로, 겉으로 그 말을 하면 나한테 미쳤다 그러겠죠. 착각이지만 나는 그래요. 비행기 타면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까지 가는데 나와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당신들 나 때문에 오늘 편안하게 안전하게 가는 줄 알아라. 배를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배 사고 많이 나잖아요. 세월호, 지난번에 울릉도 갔다 오다가 죽을 뻔했다니까. 비행 2박 3일로 갔는데 4박 5일 있다 왔어요. 배가 안 떠가지고. 배 타고 갈 때도 배에 올라가면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아보면서 속으로 그럽니다. 당신들 오늘 나 때문에 이 배가 안전하게 갈 거다. 고마운 줄 알아라. 속으로. 차 타고 가면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차를 타고 갑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탄 사람들한테 그래요. 이 탄 사람, 차 탄 사람들 나한테 감사한 줄 아세요. 여기 주의 종이 탔습니다. 그래서 안전할 것입니다. 어떻게? 속으로. 속으로.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삽니다. 그런 거 모르세요? 이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네? 와, 응답을 하나님이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잡힌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게 믿어진다, 느껴진다니까.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착각이죠. 그런데 그런 착각은 좋은 착각 아니요? 예. 그 배가 바울 때문에 안전하다니까. 너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생명을 지켜주겠다. 이들이 말을 안 듣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는다, 안 죽는다? 요나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려. 근데 안 죽는 거야. 사흘 동안 물고기가 다 소화시키는, 요나를 소화시킬 수가 없어. 요나를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인데 못 죽여. 토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광풍 만나서 고생은 좀 했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광풍 만나서 그 말 안 듣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은 좀 했지만 사도 바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밀림의 왕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가 리빙스턴을 공격했어요. 마침 그 조수 스탠리가 옆에 있다가 재빨리 쫓아가서 사자를 찌르려고 하는데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그 기회가 안 왔어요. 그러다가 마침 사자가 이제 위에 올라왔을 때 스탠리가 창으로 사자의 급소를 찔러서 죽이고 겨우 리빙스턴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어깨가 물려서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숨 돌리고 나서 스탠리가 선교사님한테 큰일 날 뻔했다고, 오늘 사자한테 죽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같이 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안 죽는다니까. 왜 안 죽냐? 사명이 있어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명 끝나면 가야 돼, 천국.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안 데려가요. 인생 풍랑 만나도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사명자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니까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 풍랑 속에서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2번씩이나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용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사람은
못 믿어요. 거짓이 많고요. 위선도 많고, 사람 믿었다가는 믿는 또 이렇게 발등 찍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부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믿부신 말은 뜻이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못 써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거야. 하나님 정말 그럴까? 의심하고 불신하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한 항해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네,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셔요? 반드시 지킵니다. 틀림없이 지킵니다. 확실하게 지킵니다. 분명하게 지킵니다. 확고부동하게 지킵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세요.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안 읽어봤지만, 여러분 276명이 그 배에 탔는데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배는 깨졌어요. 그 안에 물건은 다 없어졌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는 안심하라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91편 1절로 3절 말씀 있죠. 우리가 어디 거하는 사람들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요새고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말씀 믿어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은 뭐 아멘 대놓고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흑사병이 창궐할 때요,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는데 수십만이 죽었어요. 근데 이 흑사병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도요, 두려워가 죽은 사람이 더 많대. 그러니까 병 걸려 죽은 사람보다도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당신 흑사병 걸린 것 같아. 그게 이제 새카매져가지고 죽기 때문에 흑사병이라 그러거든요. 패스트라 그러죠. 옆에 사람이 당신 흑사병 그러면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안 걸렸어. 죽어버리는 거야. 두려워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보건복지부 직원이 이렇게
자기 이 코로나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요. 근데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복지부 안에, 보건복지부 안에 담당하는 이제 그 팀장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 이게 중국에서 넘어왔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19이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19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중국 우한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번지기 시작하니까 이 정신 차리고 막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차 끌고 가가지고 동작대교에다가 세워놓고 빠져 죽어버렸어요. 겁이 질려가지고. 그럴 거 없잖아. 에? 그리고 저 신문에 정확히 방송에 나왔어요. 확인해 봐도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한국 여자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이렇게 부검을 해봤대요. 감염이 안 됐어. 자기 감염된 지역을 이렇게 다녔나 봐. 그리고 자기가 감염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텔 안에서 스스로 죽어버린 거야. 감염이 안 됐다니까.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감염됐을 거야. 죽어야 돼. 아니,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어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 인사할 때는 마스크 쓰지만 지금까지 마스크 한번 써본 적 없고요. 제가 밖에 활동하고 운동하러 다니고 산에 다니고 많이 하는데 한 번도 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준다. 할렐루야. 저요? 열 감지기로 몇 번 했어요. 36.5도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뭘 믿는 거예요? 물론 조심하죠. 조심해요. 딴 사람 위해서. 그런데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입으로만 아멘하고 안 믿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아멘하고 순종 안 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다 우길지 모르지만 불신앙.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저요, 막 두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어떤 교리적인 말씀으로 하나의 지식적인 전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시편 23편 4절 우리 읽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입으로 아멘하고 안 믿으시면 불신앙이라니까. 아멘하고 그대로 안 사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다. 십자가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어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몇 번이나 기록됐다고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안 믿는 거지. 의심하는 거고, 더 나가서 불신하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이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말씀이 있어요. 저요, 구원의 확신을 기분 감정 따라서, 내 행위 따라서 아니고 저는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으면 제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믿어야 기도 응답 받습니다. 기도는 실컷 해놓고 응답을 안 믿어. 기도 응답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의심하는 자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원치 말라. 기도는 실컷 해놓고, 그리고 아무래도 안 될 거야, 하나님 안 지켜줄 것 같아. 그럼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거예요. 응답 없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병고침 받습니다. 병고침 말씀 붙잡으세요. 병이 고쳐져요. 말씀 믿어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말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밀고라도 간다고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믿어야 가는 거예요. 말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손도 씻으시고요, 마스크도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십시오. 다 하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시고 더 예배 잘 드리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사명에 충성하는,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